예루살렘 성벽은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성벽이 52일 만에 이제 재건이 되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과정과 내용을 보면 이 52일 동안 재건되는 이 과정 가운데 극심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안 될 일들이 사실은 된 거죠. 생명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배신과 음모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인데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백성들이 이제 그만하고 싶다, 탈진하는 마음, 중단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재건이. 여러분, 재건이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영적 재건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는 일이 때로는 이 폭우와 같은 은혜 가운데 풍성하고 흘러 넘치게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들도 있죠. 특별히 시작할 때는 이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건할 때는, 특별히 어떤 무너진 일들을 다시 세울 때는 그런 폭풍 같은 은혜보다는 이렇게 어려움과 방해가 많은 것을 좀 봅니다. 이게 뭐 영적인 원리를 딱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대체로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정이든 뭐 교회든 또 개인이든 하나님의 뜻인데 재건은 굉장히 쉽지 않다. 성벽 재건의 어려움. 여러분, 성전 건축 재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재건의 과정들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도와주는 게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이렇게 방해가 많고 하나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은 여기 이 일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낙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리고 특별히 영적인 일들을 재건해 가다 보면 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주변에서, 그리고 주변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서, 야, 안 된다, 그거 포기해라, 너 포기해라, 너네 부서 포기해라, 너네 목장 포기해라, 너네 교회 포기해라, 너네 집 포기해라, 그런 소리만 들려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보통 느끼는 것이 낙담의 유혹입니다. 낙심의 유혹이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잿더미가 된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140년 동안 성벽을 못 쌓은 겁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악랄한 대적들이 끊임없이 조롱하고 위협하고 암살하려고 하고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재건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어떤 교회와 뭐 그게 또 부서일 수도 있고 그것들이 재건하지 못하도록 이 영적인 방해들이, 외적인 방해들이 안과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낙담시켜서 손을 놓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그렇게.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신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리더십 책자 중에 하나가 사실 느헤미야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 15절 나오는 것처럼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52일, 수많은 방해와 유혹 가운데 불가능해 보이던 거룩한 성벽이 어떻게 보면 기적처럼, 쉬면 쉽다고 얘기할 수 있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 공사가 52일 만에 끝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기도하던 사람이었죠.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 특별히 성전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재건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유난히 기도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문제 때마다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틈틈이 상황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틈틈이 계속 느헤미야서에 이 부분들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었죠. 끝까지 보면 느헤미야가 끝까지 정직했던 것들을 봅니다. 성실했습니다. 참 성실했고 헌신했던 사람이고, 그가 누가 됩니까? 그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의 유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통 태도인 것 같습니다. 성품과 태도, 이 두 가지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그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의 유형이었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뒤집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이 일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52일 만에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본문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낙담의 대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낙담의 대역전. 그 전까지는 유다 백성들이 낙담의 유혹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낙담하는 사람이 바뀝니다. 16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벽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낙담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희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그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끊임없이 그들의 길을 꺾으려고 했죠. 그러나 결과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어내자 상황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대적들이 크게 낙담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전투와 승리의 법칙을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담하여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악한 대적이 낙담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낙담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악한 대적이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담하고 못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못하는 건 정말 능력이 안 돼서, 상황이 안 돼서 못하는 거지만, 낙담은 할 수 있는데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낙담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우리를 낙심하여서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또 아니면 기도의 성벽을 쌓을 때,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뭔가 노력할 때, 야 그만해, 소용없어, 안 돼, 140년 동안 안 되는데 네가 뭐라고, 네가 한다고 되겠냐, 몇십 년 동안 안 되는데 그게 네가 한다고 되겠냐. 우리가 낙담해서 주저앉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을 버텨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텨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지키면 마침내 사단이 질려서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해서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낙담의 대역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아무리 깊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낙담하지 않게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버티면 대적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는 것은 대적이 낙담했습니다. 결정적인 승기를 잡았다고 할지라도 모든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 됐다, 다 된 건 아니다라는 거죠.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성벽 안쪽에는 여전히 내통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 밖의 대적들과 성 안에서 내통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많은 귀족들이 대적들과 혼인관계를 맺고 도비아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도비아에 대해서 느헤미야한테 와가지고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느헤미야가 무슨 말을 하면 또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도비아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영적인 지도자나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을 하다가 겪게 되는 아픔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밖으로 적과 싸웠지만 안으로도 배신감을 견뎌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밖에도 있지만 사역을 하고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다 보면 어려움은 밖에도 있지만 사실은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어려움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안에 있는 어려움이. 영적인 싸움은 끝나는 법이 없다. 이걸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죠. 너무너무 좋아졌고 너무너무 잘 됐는데 그래도 영적인 싸움은 끝나는 법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을 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거룩함과 신실함이라는 보이지 않는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하드웨어가 완성되었다고 겉으로 보이는 사람이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그리고 뭐가 잘 되고 행사가 잘 마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승리의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거룩한 긴장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나에게는 남은 싸움이 있다. 또한 성벽이 완성되자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한 다음에 7장 1절에 성벽을 지킬 지도자를 세우죠. 성벽을 누가 지킬 거냐? 여러분, 성벽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벽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7장 2절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두 가지 기준이 있죠. 하나는 충성스러운 거,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똑똑한 사람, 그냥 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또 특별히 자기랑 친하고 자기의 비위를 잘 맞추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 라인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나라와 교회가 언제 망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망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벽을 지키는 자리를, 그 중요한 자리를 나랑 친하니까, 나한테 잘하니까, 내 라인이니까 이런 이유로 사람을 모으고 세우면 거기가 망하는 겁니다. 그거 못 벗어나면 여러분, 그거 못 벗어나면 망합니다.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서 인사를 하고 그렇게 사람을 만나고 모으고 그럼 그거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보지 않는 곳에서도 충성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가 요셉을 세운 것처럼 그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나랑 종교는 달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사니까 그 사람을 세우는 거죠. 충성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실하다,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찾는 거죠. 내 라인, 나한테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입안에 혀처럼 구는 사람, 그런 사람 말고 누가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어떤 분이 진실한가? 어떤 분이 변함이 없는가? 하나님 그런 분을 허락해 주십시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가? 그런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려고 하고,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과 같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 가운데 우리 모두가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워서 나오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 아닐까? 거룩한 방패와 같은, 거룩한 성벽과 같은 이 기도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새벽기도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죠. 계속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빈틈없는 경계를 명령합니다. 3절에 보면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성문을 절대 열지 말고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참 귀한 말이죠. 4절에 보면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은 섰지만 그 안은 아직 횡하다라는 겁니다. 아직 채워야 될 것이 많이 있고 여전히 해야 될 일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끝나는 법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얘기하죠.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야 한다. 잘 주의해야 합니다. 성벽은 쌓았지만 그 열고 닫는 것들을 잘 주의해서 깨어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 집 맞은편은 내가 지켜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낙담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특별히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이가 들면 노역에 물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 앞을 내가 지키는 거죠. 내가 뚫리면 공동체가 뚫린다라고 기억해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이 잘하면 되니까, 장로님이 잘하면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내 자리와 내 사명을, 내 집 앞을 지키는 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맺습니다. 여러분,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한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영적 여정을 가면서 우리의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낙담의 유혹이 있지만 절대로 낙담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한 고비를 넘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영적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일을 하든 세상에서 직업을 하든 하나님 충성스러운 자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로 기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 우리의 가정, 내 앞을 기도와 충성으로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와 예수 안에서 함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벽을 재건하시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